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6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과실을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그런 자라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경작자입니다. 어떤 경작자냐? 이 세상에 아주 진귀한 그리스도 예수 참 포도나무를 이 세상에 심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골고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세상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 가운데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께서 그 유대민족을 열방 가운데 흩으시고 그리고 우리 복음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열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복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귀한 복음은 고린도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다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율법의 수건을 덮어놓으시고 죄 안에 가둬놓으신 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 그 유대민족들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과 굳은 마음을 제외하시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이 유대민족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히브리서까지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너와 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해서 그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는 그 유대민족을 주님께서 할례를 베푸시고 굳은 마음을 주해 주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약속은 36장 26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성령님이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주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런 백성들에 대한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장로들의 유전을 좋아하고 전통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을 받았어. 결국은 하나님을 늘 이렇게 예레미야 23장 17절에서 보면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사악하고 어둡고 하나님의 뜻에 상반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31절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하면은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해서 뭐든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해도 또 그리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적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잠언서 2장 7절에서는 그 믿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떤 믿음을 주시냐? 하나님 자신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셔요. 아니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그에 대한 확신을 하고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이 오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명백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2절 2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사신 그 목적이 사람들을 육신에서 죄에서 또 무익한 육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익한 육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아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실 목사들이 많아야 되고 교사들이 많아야 되고 사도들이 많아야 되고 선자들이 많아야 되고 그렇게 교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같이 육신에 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신에 사는 것 이것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우리는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몸을 입었다고 해서 예수님 믿어도 다 육신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몸이 있어도 몸속에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육적 몸을 걷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보면 죄의 몸이라고 육적 몸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8장 7절에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명백하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사람들에게 속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히는 그런 자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그런 동무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 그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셔서 그 내어버려 두신 그 결과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면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그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여기 16절에 보면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사함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그게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그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그런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육에 속한 것에서 구속해서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을 잘라낸다는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히브리말로,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르아후, 피오노마, 이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께서 중생의 시성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생이라는 말은 육적 몸을 먹고 죄의 몸을 먹고 육신의 무익한 육을 먹고 옛 남편을 벗고 옛사람을 먹고 세상 풍속을 따르던 전에 아담 안에서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이걸 중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중생 세례를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영접을 해주시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마귀와 불신자와 또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항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네. 하나님이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는데, 또 하나님의 소원도 되지만 우리 소원이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사망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안식이야.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불순종하는 돈에 빠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낮이래 낮.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사람은 실족함이 없다.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목적이 어디 있느냐? 실족치 않게 하는 그런 거래요. 여러분이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지는 걸 말해요. 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보내도 성경 전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신다고 야고보서 2장 9절로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 사람 보고 지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셔서 그 성령님이 지키시도록 패턴을 바꿔주는 거야. 우리가 성경 말씀 절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0절과 11절에 그리고 5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경 말씀 지킨다 라고 말하면은 4절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사도가 4장 4절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5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믿음 주세요 라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주세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지 돼요. 그리고 그를 구하고 찾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장사지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존경케 하시고 영원토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참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과거 제가 나이 먹은 이 초년에 예수님을 믿고 그냥 한 가지 그 직업에 38년인가 한 9년 동안에 오랫동안 했어요. 중간에 막 바꿔치려고 했는데도 이게 바꿔치지가 않아. 그게 왜냐면 알고 보면 제 인생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에 붙잡혀 있었고 보면은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서 여기까지 와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 예레미야가 한 그 말이 하나님이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도 탕자와 같이 다시 돌아올 사람을 하나님이 아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레위기 20장 이하에 쭉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둠의 세력, 그의 종노릇하고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그런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애굽에서 430년간 그들을 징치하셨어요. 그들을 거기서 훈련하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살 때 그들이 이 세상 행사로 내서 울부짖고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갈리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리게 하셔서 그 홍해에서, 여러분 이 홍해하면 뭐예요? 물이야, 물 가운데서 그들을 수장시키셨어요. 수장시키고 그들을 육신의 것들을 다 제하시는 그런 의식을 취하셨어요. 그에 앞서서 유월절 희생 양을 통해서 사람의 인수대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했어요. 그리고 한 의식이 곧 물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셨어요.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곧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인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계셨어요. 그래서 애국 백성들이 그들을 추적해 왔을 때 앞에서 진행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갔어요. 백성들의 뒤로 가서 백성들과 애국,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가로막고 세상 애국에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은 광명 가운데로 인도해서 육지로 올라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이 아닌 그 애굽 사람들은 다 흑암 가운데에 두셨어요. 그리고 물 가운데서 수장시켰어요. 이런 건 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여인의 후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동물을 잡아서 아간의 죄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늘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아벨도 역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하고 아벨.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도 구체적으로 성막 제도와 또 성전 제도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지냈어요. 그 희생 제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백성들도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로 그들이 약속되어졌던 약속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자라는 그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큰 금신상을 봤어. 머리는 금멸류관, 이 바벨론을 말해요. 그리고 가슴은 메대 파사를 말하고 있고, 배는 벨라나를 말하고 있고, 이 두 다리 이런 거는 이제 로마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상을 봤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다니엘에게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금신상에 대해서 이제 풀어준 것이 온 세상 나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고, 뜨인 돌은 뭐냐? 바로 예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박살내시고, 그리고 예수의 나라를 풍성하게 세울 것에 대한 그런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예요? 구라 평지에다가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하여금 다 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 있잖아요. 세 친구. 이 친구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고소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요, 절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왕이 노하고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해서 그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여전히 아무 불이, 극렬한 그 불이 태우지 못했고, 근데 거기 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거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믿고 구원받으면 개연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그 이름은 몰랐어요. 이름을 예수하라. 이건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야. 그러나 구약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받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보면은 그들도 물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이제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그리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풍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은 일단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 만나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만나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약 때 먹은 그 만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그렇게 예표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4절 보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들도 구원을 받았던 것이 명백한 사실이에요. 구약 백성들의 하나님과 신약 백성들의 하나님과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조직 신학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헐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자기 백성들도 범죄하면은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아수르에 의한 말발굽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말발굽에 아이된 그런 여인들을 무참하게 그게 맺히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으로 헐크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인식이 제 머리통 속에 꽉 빼여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짜 상대 못할 하나님이야.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해들었어요. 신약에 와갖고는 근데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그런 표현을 예수께서 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서로 상반된 하나님, 서로 다른 하나님 같이 그게 보여서 제가 신앙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혼란스러웠었고 제가 교회를 나가라 말다 했어요. 그때. 왜냐면 이 성경책이 아직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믿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여겨져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이 나와 이렇게 매칭이 안 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이게 다 이게 필요 없는 이 불러야 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욕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제게 실제가 안 되니까 도대체 믿지 못할 하나님, 알지 못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믿어서 뭐할까? 라는 생각에 상당히 혼란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예전 모습 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신 그 택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면 창세전에 택하신 거지만 그 죄악 가운데 이렇게 있던 그런 상태에서 저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인 그런 눈이 띄어져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가 되었어요. 신령한 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참 비밀이고 이 성령께서도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비밀이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이셔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예수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도 성령 주시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이 성령님은 꼭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중재자 역할을 해요. 마치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으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얼마나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한번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9장 페이지 740쪽이에요. 19절로 2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러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은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베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기까지만 여기 특별히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주의 선한 신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에 땅이 혼돈하여 그 안에 깊은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다 했을 때 그 신, 이 신이 바로 르하구. 하나님 볼 때 이제 엘 하나님이라고 이제 엘로힘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히브리 용어로서 하나님이 엘로힘, 엘 자체가 이제 전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를 말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르아우, 이게 히브리 말로 르아우, 또 헬라인어는 뷰노마, 영어는 스피릿라는 말은 바로 성신을 말해요. 성령을 말한다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신 하면은 바로 이 성령님을 말해요. 근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아까 위에 봤죠. 느헤미야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신을 줬다. 선한 신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선한 신 하면 르아우, 뷰누마,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셨어요. 에스겔서 39장 29절. 이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 목적이 뭐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 속에다 뭘 집어넣으셨냐. 바로 하나님의 소, 르아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어요. 에스겔서 39장 29절 28절부터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로 다시 1215쪽 구약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힘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쏟았다고요? 성령을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처음에 만들고 그 가운데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을 준 거.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셔요? 신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는 거가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성령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예? 신약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누가복음 11장
13절, 14절 거기에서 뭐예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다윗도 성령이라는 말을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시편 51편 5절 이하에 833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성경에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야. 육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죄인 사랑한다고 성경에 그런 말 어디 한 군데나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나 이거 여기서 강단에서 내려올 테니까. 성경에서 죄인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야. 완전히 영원히 완전케 하신다는 거야. 12서 10장 14절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다윗이 이야기한 거 보세요. 7절로 10절까지 큰 목소리를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음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니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힘이니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뒤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주의 성실, 주의 성실이 바로 르아구예요. 성령이야. 헬라인들은 변호나, 영어로는 스피릿. 바로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남의 아내를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 죄가, 죄를 졌을 때는 자기가 죄를 졌는지 어쩔지 몰라. 자기 죄를 알지 못해. 나단 선지자가 가서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그때도 몰랐어. 그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찔림을 받고 나단 앞에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나단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단 앞에 보복한 거예요. 그리고 베개가 썩고 심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 회개하면서 한 말이 바로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회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돼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해서 고음의 발톱, 또 4대 발톱의 이빨과 발톱에서 자기가 키우던 양들을 건져냈어요. 그때 건져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골리앗도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성을 쳐서 자기보다 키가 9천이나 되는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어요. 그러한 그 힘과 능력, 파워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그가 시면에서
하나님 앞에 늘 칭찬을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왜요? 그 7째 형제들 다 봐도 아니야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어. 다윗 너 말째 아들, 8째 아들 이세가 이정 최고로 맏아들이 제일 아주 멋있고 훌륭한데 근데 하나님은 안 한다. 왜 8째 다윗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거야.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릴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는 늘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죄 중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으로 내쫓기는 거야. 이게 갈라디아 2장 18절에 나와. 믿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내쫓기는 거야. 예전의 동산에서 내쫓겼듯이. 노아 홍수도 그래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잖아요. 세상의 가인의 후손들 아리따운 여인들을 취해서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전멸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보호하심과 성령의 절대적인 성령도 완전한 영이야. 이 완전한 영을 부어주셔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면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의 선한 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범치 않게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부터.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런 사람들을 신명기 18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말씀하신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전능하도록 그리고 죄악을 멈추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완전히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약 백성들도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도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선지자들은 있잖아요. 낙원에가 있어. 이거 다 찾아보면 참 좋은데 시간상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 제게서 이 다윗이 받았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에게도 성령을 어떻게 주었는지 잠언서 2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절까지. 페이지 911조. 먼저 잠언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 시작. 나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다른 표현은 지혜라고 말해요. 여기 이제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주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완전한 자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의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했을 때
이 나의 책망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신을 성령을 말해요. 르와 변호마 스프레이. 그래서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성령이 바로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에게도 여기 부어준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잠언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11조) 시작! 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마음에 들어오는구나. 이 구약 백성들 마음에 지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해서 여기 2절로 7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되시나니. 우리 8절 한 절 시작.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지혜가 완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2절로 4절에서 그 운을 구하는 것 같이, 보물을 구하는 것 같이,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그냥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그냥 부지런히 뭘 구하라? 지혜이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이신 성령을 구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 완전하신 분들을 믿는 거야. 완전하신 분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신 거야.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것들 단번에 완전케 하시는 거야.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그분의 완전함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시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고 세상에서 세상 것과 살면서 다른 사람을 경쟁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죄를 어떻게 안 질 수 있냐?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야. 출애굽기 20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그게 어렵게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사람의 사상 가지고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 하면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처럼 슬쩍 거짓말로 그냥 이렇게 죄 있는 자들도 그냥 천국으로 그냥 넘겨서 집어넣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20절 한 목소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멈추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어맡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요 시험이라는 게 테스트인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이삭을 드리라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듭나서 완전한 그런 사람들도 항상 뭘 하신다? 테스트를 하셔요. 이 위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의지할 것이냐? 세상의 석학들을 의지할 것이냐? 세상의 어떤 이론을 의지할 것이냐? 이걸 하나님 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혼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시편 33편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마음을 지우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피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이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 준비한 말씀에 한 절도 못 넘어갔네요. 그런데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질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 그런데 딱 핵심적인 거 하나 딱 알고 가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2절. 이 절로 3절, 4절 읽겠습니다. 2절과 4절. 페이지 292쪽.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였게 하신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구나.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했어. 다만 자기가 에베소에서 많은 동족의 해와 또 곤장도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를 아주 여러 번 맞고 바다의 위험과 또 강의 위험과 그런 많은 그 핍박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 거야.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참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게 주님께서도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래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살펴봤는지 몰라. 나의 최종 목표가 뭐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저와 같은 사람이 되자요. 여기 안 와도 좋아. 각 집에서 두 부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좋아. 왜냐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살게 있어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 여러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잖아요. 그러면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 교제 가운데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열매 맺는다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또 거듭난 사람을 생산하는 거야. 오늘 여기 바울이 특별히 3절에서 여기 2절에 보면, 초에서 보면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영접해라. 나는 너희에게 아무 격격사유가 없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항상 옳고 흠없이 하고 거룩하게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고 너희들도 나의 증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뺏은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의 실상이란 말이야. 그리스도를 바울을 영접하라. 여러분, 이 바울을 영접하면 마태복음 9장에 그랬잖아.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보면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3절의 구체적인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 이제 그런 말 하는 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신실한 것을 보여줬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 대처하면서 주로 계속해서 가끔가다 한 말이 있죠. 제가 범죄하는 걸 보고 여러분 다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 제가 범죄했다면 제 속에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안 계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주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여러분 거듭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있죠. 그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의롭다고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자기 자신을 영접하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3절에 보니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계시면 거듭난 사람 속에 여러분들이 태신자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난 자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심겨져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사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안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23절에서 해주셨어요. 22절에서는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으면 바로 성령을 받아요. 뭐야?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 없음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이게 받게 된다는 약속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듭난 사람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 그러면 성도들 속에 누가 와서 계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와서 계셔요. 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에베소 4장 21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만 그 가르침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듣고 배우게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제 속에 있을 때 제 속에 있게 되면 제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그런 능력으로 로마서 6장 6절에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을 못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함께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믿는 형제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은 믿는 자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는데 여러분들의 죄를 육을 세상 탐욕을 십자가에 장사되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마음을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은 바로 바울 사도가 경외하고 믿었던 그 믿음이 예수 자기 자신 속에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영접하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여주시는 역사로 예수 사람을 죽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게 했던 그 성령님이 바로 죽은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아주 싱그러운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솔로몬은. 그리고 잠언서 13장 14절에 보면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일맥이 상통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 한 절만 딱 찾아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0절 읽고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8조 시작. 178조 시작. 저희를 다시 17절로 20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마음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영광 자기가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앞져서 말을 해요.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는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나냐? 19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게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그리고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믿는 마음의 주인 사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희 말을 믿고 저희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말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들도 미안합니다. 그들도 거룩하게 믿는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쓴 표지를 듣고 결국은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약속은 제 속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증거,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를 들은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동일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복음전에서 거듭나는 그 역사는 오늘날 거듭난 제자 속에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한 분 성령님을 내 주인 삼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에게 그와 똑같이 저와 똑같이 거듭난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옛사람 형제 온 성도들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와 혈족들 위해 그리고 민족과 북한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아울러서 열람과 히브리 민족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